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가복음 8장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초반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오늘 8장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있어요. 지금 데가볼리 근처에서 아직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으로 오시지 않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로 몰래 가셔서 그곳에서 좀 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조금 가려워지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감추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기를 원했고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들 속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왕비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많은 무리가 또 큰 무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이에요. 그들이 일주일치 도시락을 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빵, 떡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방부제가 들어서 이렇게 한번 구우면은 일주일, 한 달씩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일반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보면 당일 빵을 굽든지 아니면 구워놔서 그냥 그 다음날 되면은 돌덩이 같이 변해버려요. 워낙 건조한 날씨 탓에 그냥 떡이 금방 굳어서 돌덩이 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떡하고 돌하고 별 차이가 없죠. 의미가 다른 거야.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날처럼 밀가루가 정제된 밀가루여서 우리는 빵 이러면 하얗잖아요. 표백제를 넣어서 실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밀을 빻으면 실상은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밀이 어떻겠어요? 그걸 가지고 갈아서 떡을 만들었으니까 보통 떡이 시커멓죠.
근데 이걸 만들어서 떡을 개어서 만들어서 놔두면은 돌덩이 같아집니다. 뭐 대충 손으로 주물러 그래서 그러니까 시커먼 돌인지 떡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뭘 구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셔서 그냥 이것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것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떡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뭐 지금 떡을 만들어서 3일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 정도는 아마도 뭐 떡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하루 지나고 조금 아껴 먹는 사람들, 좀 더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뭐 이틀 딱딱한 떡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이렇게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지금 다닌 지 사흘째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떡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배가 고픈 상태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 떡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면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다시 이 대가볼리 지역으로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또 2, 3일 길을 다시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허기가 지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허기져서 기진해질까 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장에는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벳세다 들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베푸신 그 근간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다 풀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십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미 돈 계산이 끝났어요. 이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먹고 사는 것을 지금 200명분을 200일치 노동자의 임금이 있어야 이 5,000명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그죠?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질이 가득 남겼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두 개를 똑같이 놓고 본문을 보면은 다른 부분이 쉽게 드러나요. 첫째는 뭐냐면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조명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식사 문제를 먼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들이 지금 배가 고플 텐데 빨리 흩어서 이들로 하여금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먼저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자, 어쨌든 이 두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대하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대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것을 대하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정의 방법이고 하나는 긍정의 방법이에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긍정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면 이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뜻이 있고 경륜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긍정의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방법을 가지든 부정의 방법을 가지든 어쨌든 그 결과물은 각각 자신이 가져야 될 열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지 그렇게 결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 인생의 결과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되든지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든지, 내가 토해낸 것,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든지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요.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많은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특히 사흘 동안이나 굶주려 있는,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기진에서 길에서 허기져서 쓰러질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싹둑 거절해 버렸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 4천 명의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몇 명이었죠? 오병이어에서 몇 명이 먹었죠? 5천 명. 지금은 몇 명이죠? 4천 명밖에 안 돼요. 5천 명이 더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이런 경험을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처럼 안 돼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고 측은히 여긴다든지 혹은 야 이 녀석들아 하고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셨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떡이 여기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7개의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친히 떼어서 4천 명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생선 2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2마리 이렇게 하면
두세 마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마리는 아주 큰 놈이고 거기에 멸치 같은 게 몇 마리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어 마리인데 두 마리는 핵심이 맞아요. 그 나머지는 조금 작으니까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어쨌든 고기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더니 4,000명의 무리를 먹이고 배불리 먹고도 남긴 것이 얼마가 되었냐? 여기 몇 강줄이라고 했죠? 7강줄이 남았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하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는 오늘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마가가 조명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지금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앞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칠병이어의 이적을 또다시 성경에 기록함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의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찬찬히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병이어의 이 기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장소입니다. 장소가 달랐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은 어디였죠? 베세다 들이었죠. 자, 오늘은요,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베세다 들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오늘 여기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지역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나가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거 다 까먹으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앞에 걸 알아야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오늘의 내용이 이어지고 오늘의 내용이 이어져서 또 다른 내용이 이어져서 그리고 끝에 가서 결말을 붙잡을 때 전체 내용을 가로지르고 있는 핵심 가치, 핵심 메시지가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조각조각 다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뭘 봅니까? 나무 한 그루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전체 숲을 큰 그림, 빅피처를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장소가 달랐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죠. 와,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귀신이 떨어지는 것들을 능력을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은 여러분이 옆에 있는 같은 크리스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 이러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와, 그죠? 목사님, 제가 어저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이런 일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피곤할 텐데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장소를 옮기셨죠. 그리고 장소를 옮겼는데 그곳에 많은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베세다 들이었어요.
그 베세다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지금 자기가 했던 일, 오늘 예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던 이 장면을 얼마나 흥분해하고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있는데 지금 5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든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야,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능력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것 아닌데 예수님은 능력 자체라는 것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는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지만 다르다고 했죠. 자, 오늘 이 사건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읽으면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은 여러분 성경 일독 프로젝트 하면서 오늘 성경 101장, 시편 101편부터 시편 150편 이래 읽잖아요. 혹은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 20장, 그 다음에 16장까지 읽고 또 그 다음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부분 잘라서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이 좀 나실 때는 성경을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참 유익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조금씩 오늘 5장 또 내일 5장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가복음 이러면 1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이 통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흘치 되는 거죠. 한 하루 5장씩 읽으면 16장이니까 한 3일 정도 치를 한 번에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에 꿀꺽 읽으면 전체 메시지가 주는 전체 성경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5장 읽고 5장 읽는 것하고 전체를 읽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성경과 성경 사이에 있는 행과 그리고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행간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앞뒤 문맥 그리고 앞에 있는 행과 그리고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간을 잘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바른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7장의 흐름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하고 예수님과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 먹었다가 예수님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가치는 뭐냐면 전통을 중요시 여겨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성경의 관습, 그들이 삶을 살아왔던 관습을 성경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전통을 더 많이 중요시 여겨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핵심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의도, 의미를 더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느냐, 전통을 잘 지켜왔느냐, 지켜온 사람을 깨끗한 사람, 지키지 않은 사람을 더러운 사람,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어요. 자, 이것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난 메시지를 여러 가지 뜯어서 해석해서 장로들이 여러 가지 할락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전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로들이 유전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쭉 있는데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네. 지키고 있으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으면 진짜 문제 되는 거예요. 잘 헷갈리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누가 필요해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고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지켰다고 가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율법주의로 과거에 교회가 율법적으로 말씀을 많이 가르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장로님쯤 되면 권사님들 줄 때면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을 살을지라도 교회 와서는 거룩해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키는 척하며 살았어요. 목사는 안 그렇게 했어요? 척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거룩. 속으로는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우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룩해요. 니들은 거룩하지 않아. 이방인들은.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별 차이 있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반면에 너는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더럽다. 유대인들은 거룩하다. 너희는 더럽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깨끗하다. 너희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켰어요. 말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난 말씀 다 지키고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못 지키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그 의미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지켰지만 다들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할래 하고 그렇게 하신 기도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 자기들이 깨끗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기만 의로워요. 자기만 깨끗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 좋으니까
너는 믿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주의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넌 왜 말씀을 안 지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또 한 주간 살면서 속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총만 안 들었지 그냥 람보같이 총으로 확 갈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긍휼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은 존재예요. 깨끗해요. 나는 거룩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은 정당하다, 깨끗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떡이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음란, 패역, 시기, 미움, 다툼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 본질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산삼 먹었다고 그 사람 본질이 바뀌나요? 절대 아니죠. 인생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주셔야 약간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생생하게 그 모습 그대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요, 우리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도찐개찐이에요. 직분 의미 없어요.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뭐 다를 바 뭐 있겠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자니까 기도해야 되고 무릎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하다, 뭐 저런 거 먹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해놨잖아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떡 가지고 그 사람을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께 주신 말씀을 문서화 시켜 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율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야, 그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유대인 예수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게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잠깐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번 딱 주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게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의 개념이죠. 자,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가족과 함께 밀렸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쉰다 혹은 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일날 무조건 일하지 않고 중단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뭐죠? 일주일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왔던 일들을 멈추고 안식일에 지금까지 해왔던 6일 동안 일해왔던 것과 다른 일들을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이 어디예요? 이 말씀이 성경의 문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왜? 문서가 됐으니까.
문서가 되기 전에는 뭐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서가 됐으니까 문서를 지키지 않으면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충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문서화시키면 그것이 곧 율법이 됩니다. 율법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지키면 죄가 아니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해요. 이런 문제에 늘상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신 이후에 이제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 지역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였습니다. 4,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런 문맥상의 배경이 앞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 앞에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8장의 그 배경을 밑에 복선으로 깔고 말씀이 이제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칠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데가볼리에 갔더니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와서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이냐? 이 둘 중에 누가 국류를 받을 자인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누가 더 은총을 받을 사람인가?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결코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요. 도움 없어도 살아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말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국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사건 속에 이제 제자들의 대처하는 것들을 좀 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은 칠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가 부정적이라 했죠. 둘 다 부정적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먼저 청중들의 배고픔을 염려해 주었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십시다. 가서 먹을 것을 취하여 그들로 먹게 하십시다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없다. 이 5,000명 먹으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라는 말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다 끝냈어요. 머릿속으로는 모두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속에는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그들을 향한 자그마한 연민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텐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 전에 나가서 그들 둘씩 짝지어 나갔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자랑만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마가복음 8장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돈이 없다 하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8장은 어떻습니까? 8장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읽을게요. 시작. 예, 지금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자, 광야인데 아까 베세다 들에서는 어떻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였고, 여기 데가블리에서는 돈은 있어도 떡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허벌판 광야에서 떡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분 설득력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산에 놀러 가셨는데 거기에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이려도 여러분 설렁탕 끓여서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5,000명 먹이려면. 기다리다 죽겠죠. 이런 이유,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돈이 있지만 살 곳이 없어서 문제인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해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5,000명을 먹인 사건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 어떻게 4,000명 먹이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친히 책망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에는 오병이의 이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하셨죠. 예수님 먼저 떡 7개로 그렇죠? 무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조각으로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연속으로 2번씩이나 이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이죠. 2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2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제자로서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병이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귀신이 쫓아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방인이라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라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아우러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움을 주셨어요.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며 절박하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만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아파할 때 고쳐주셨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원하셨고, 절박할 때 그들의 아픔에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주신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진 것이 떡이 7개입니다. 7개로 어떻게 4,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리를 먹이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7개 떡으로 4,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자, 예수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대가볼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4,00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한편에는 병도 치료하고 또 간간히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며칠째요? 며칠째라 그랬죠? 사흘이 지났으나 사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 도와주려거나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며칠이나요? 사흘이나. 그들 가운데 음식이 떨어져서 먹지 못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사흘 동안 그들을 내팽개치듯이 버려두었을까요? 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여기 어디라 그랬죠? 대가볼리 이방인 지역이라고 그랬죠. 자, 이방인 지역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에요? 제자들은 정체가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이방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 동안 그들의 도움을 충분히 도울 수 있으신 예수님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는 그나마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그래도 먼저 먹을 것을 걱정했잖아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에서는 그들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 정리하면서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있는가? 나는 이웃의 고통을 보고 있는가? 그게 보이는가?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과연 들리고 있는가? 이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얼마가 있느냐? 떡이 7개만 되어도, 5개만 되어도 턱이 없죠.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7개로 어떻게 4,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작은 그것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긍휼로 그 현장을 불태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다시 쿵쾅하며 다시 뛰며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세상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우리가 무엇을 대하든지 어떤 것을 대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선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라 부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